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정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 건설하시는 하나님. 저는 서울 가장 변두리였던 금천구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기억으로 거의 한 15년, 20년 이상 달동네로 불렸었고 수재민촌으로 불렸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산 비탈을 깎아서 집들을 지어놓고, 물론 판잣집은 아니었고요, 기와집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거대했던 도시, 그곳이 다 집들을 허물어서 한동안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그 골목 바다를 그리라면 자세히는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남는 정도인데, 그 지역에 두 가지의 큰 편지풍파가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물론 지방으로 가면 더 싼 곳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러려면 그 경기도와 인접한 그곳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게 좋기 때문에 멋모르고 재개발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세를 들어왔다가 그 세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일명 딱지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마다 딱지 한 장씩을 사서 그 집들의 그 재개발 때에 많은 수익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부동산과 그러한 투기를 했던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개발로 큰 돈을 벌지만 또 재개발의 안 좋은 단면이 뭐냐면 거기에서조차도 살 수 없어서 재개발해서 그 아파트로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야 아버님 밑에 있었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그러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개발시키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대상은 이상하게도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하면요,
비참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영구히 있을 줄 알고 그 땅에 투자했던 사람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개발과 예루살렘의 재개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재개발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겨내는 재개발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거기에 있는 농산물들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재개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1년 남짓 지나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남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마나 안일한 생활을 했으면 여성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말을 할까요? 왜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도로는 선지자가 남성에게 얘기하고 남성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삶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디렉트로 그냥 여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남자들을 제쳐놓고 여성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그냥 습관처럼 되어 있던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처럼 이 여인들에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이방의 물도 먹고 세상의 물도 마시면서 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하는 삶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성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성분들이 염려 없으실까요? 여기에도 지금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여성분들도 많은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물론 돈을 안 번다고 해서 편안하진 않죠. 가정에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분들에 대해서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래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년 남짓, 즉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안에 더 이상 지금까지 맛보고 누렸던 포도 수확이 열매 거두는 일이 없을 거라는 저주의 말씀을 지금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재개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안 되겠다, 갈아엎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포도 수확을 1년과 2년 안에 거두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내년에 기후가 안 좋을 건가? 비가 잘 내리지 않을 건가? 그래서 못 얻든지, 아니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 수확과 열매를 못 거둬들인 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땅에서 떠나서 쫓아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성들에게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포도 열매와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때가 와서 새로 하나님이 건설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 약속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까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살 권리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 그 땅에 살 권리가 없어집니다.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모세의 언약이 이제는 정말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나면 포도 열매라든지 과일의 열매가 없어질 텐데, 이것을 건설하려면, 재건설하려면 먼저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할 때 철거반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건축하도록 싹 잡아가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퇴거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재건축하면 알박기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땅 다 팔았는데 끝까지 남아서 나는 딴 사람들의 3배, 4배 줘야 난 이거 팔 거야. 그러다가 거기만 쏙 빼놓고 건축을 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아니란 여자들아, 그리고 좀 전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또 나오죠.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노예로 팔려갈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 노예들은요 옷을 입지 않거든요. 물론 여성들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거의 나체로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하체만 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최대의 수치를 주는 것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십자가에 달 때 옷을 완전히 다 벗겨버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노예로 잡혀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아니란 여자들에게 해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떨지어다 그랬죠.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냥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꺼져. 죄송스럽습니다, 표현이. 지금까지 고생 안 해봤던 여성들, 멀리 먼 길을 가보지 않았던 여성들, 일해보지 않은 여성들, 그러나 그 여성들이 고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라는 거죠. 노예로 팔려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죠. 왜냐, 거기를 다 허물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건축이 된다. 그래서 전세를 얻었어요. 웬걸요? 건축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 월세로 갔어요. 정말 모든 짐을 다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정말 아버님 보시는 TV 한 대, 저는 목사니까 양복 입어야 되니까 양복하고 가운 그 몇 벌, 그리고 아이들은 뭐 1살 몇 살이었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단스라고 하죠, 옛날에 그 옷 서랍장, 그거 달랑 하나 해가지고 10 몇 평짜리 처가 옆쪽으로 애들을 봐줘야 되니까 딱 갔어요. 출근하기 힘들죠. 이거 안 되죠. 어머니는 당시 그 제 기억으로 그 여성 그 호르몬에 오는 그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손녀도 안 보겠다고 막 그러셨던 때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버님이 암이 발병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걸렸고요. 정말 이사를 한 번만 하기 위해서 전세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올려줬는데 그 주인이요 그 돈 받아먹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자기도 자기 집 들어와야 되겠다고 저희들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를요 아파트 1호, 2호에서 3호, 4호 같은 동으로 이사를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도 했고요. 그 월세를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 그 집안의 너무 분위기가 몇 달 동안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성들에게 예고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갈 준비를 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모았던 것 다 부도난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 노예로 팔려가면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면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는 것처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거. 예루살렘 당국에다가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 왜 이 땅을, 이 권리, 이 손해를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노예로 훈련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역시도 사기꾼들처럼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미래를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의 길 가기가 바쁜 때를 살았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세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율법을 말씀대로 돌이켜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하나님께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벗어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 노예 연습하라는 거예요. 노예 연습. 얼마나 참담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부인으로 마님으로 살던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환난을 경험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적응하려면요, 내 생각과 기준을 확 낮춰야 돼요. 내 생각과 기준을 옛날 귀부인이었을 때, 마님이었을 때 모습 그대로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요 못 견딥니다. 내 모든 생각들, 기준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노예의 생활은 녹록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한국만 봐도 많은 위정자들이었던 사람들, 권력을 갖던 사람들이 다 감옥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한몫 잡고 그때 잘못 불법을 행했지만 눈 감아줬던 것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신분과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을 때 자신의 그 생각과 지위, 그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을 것이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고 감옥에서도 마음의 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어려움을 잘 견디는 부류의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업군인들. 직업군인들은 생존 훈련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극한의 상황에 자신의 몸을 자꾸 주기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실제적인 전쟁을 만나도 훈련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4스타였다가 2등병으로 강등돼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에 의하면. 왜냐?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선교사들이랍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어디에 가셔도 선교사님들은요, 그 땅, 그 음식, 그 삶에 적응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대접받고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땅바닥이든 흙바닥이든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가정 사람들도 그렇죠. 왜냐? 때마다 반복적인 극한의 어려움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여성분들은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태은 자매님 얼마나 귀한 자매님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훈련 받겠다고 해병대 캠프 보내서 모래사장에서 한 이틀 3일 재워놓고 씻지 못하게 하면 누구시더라? 사람은요 금방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노예가 되는 그 귀부인들과 마님들의 모습, 벌거벗어서 쇠사슬 차고 그 시중드는 역할을 가게 한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건설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너 집 정리해, 너 이제 죽을 때를 준비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기왕 붙들려 갈 거예요, 여러분. 귀부인으로서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입던 옷까지 다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최장 2년 동안 노예 훈련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나눠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갖고 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정말 스몰 미니멀 라이프로 청빈한 모습으로 원치 않지만 가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뺏기는 게 낫겠어요? 기분 좋게 주는 게 낫겠어요? 베풀어야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어차피 뺏길 거 갖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해서 뺏기느니 내가 갖고 있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돌아옵니다. 요즘 군대와 여러분들이 군대 가셨을 때와 천차만별인데, 제 기억으로 보면 군대 가는 사람들, 청년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영장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오늘부터 죽기 살기로 마셔보자, 놀아보자. 머리도 그냥 기를 때까지 막 기르고요,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진짜 정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영장을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딱 훈련소 들어가면요, 이 두 부류는 극명하게 달라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야 뭐 워낙 술 담배 안 하고 워낙 그때는 지금이야 이렇지만 그때는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kg 구보하는데 1등 하고요, 잘 뛰었어요. 그런데 술 담배하고 쪄들어서 오는 애들은요, 잠 안 자고 그냥 전날까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술 퍼마시고 온 애들은요 며칠을 토하고 잠도 못 자고 애들이 막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때마다 이 담배를 펴야 되는데 훈련 기간에 제대로 안 피게 하니까요 금단 현상이 와서 애들이 그 7월 군번인데도 바들바들 떨어요. 그 니코틴이 필요해가지고.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근데 훈련하고 온 친구들은요 뛰어도 숨 하나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쯤이야. 감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적응한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 보기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너 이제 다 정리해. 그리고 너 이제 나가. 근데 이 사람이 막상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뭐 이렇게 땅 파자니 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지금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서 소환합니다. 너 기름 100마리야? 너 50말로 해. 너 밀 몇 개야? 너 100개야? 그럼 80개로 해.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놈 봐라, 내 돈 갖고 지가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인 척하네. 그런데 칭찬했거든요. 칭찬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빚을 갚을 능력도 생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심 쓰는 해고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권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만 즐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주신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주라는 영적 의미가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 나도 그때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또 그러한 일이 와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예루살렘 사람이요, 한참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다른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때에 더 이상 이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할 때가 올 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준비해야 되고, 지금 맛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갑자기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진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포도 열매와 과일 열매보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람을 아껴주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다 빼앗기기 직전이지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잡혀가는 게 아니라 파괴된 후에 회복되는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회파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율법의 능력이, 그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산송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죠? 말을 하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어떤 생산적이거나 능력에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옆에서 돕고 하면서 나 역시도 언젠가 그런 상황이 피해간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파괴된 적이 없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설되기 직전에는요, 다 때려 부셔야 되기 때문에 유령 도시와 같아요. 들고양이와 들개들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다 부셔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시적인 내용이 있죠. 희락의 성읍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라. 과거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희락의 성읍이었대요. 기쁨이 있는 성읍. 거기에는요, 인구가 많았답니다. 왜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살면서 기쁨을 누렸던 곳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림하지 않거든요. 섬기거든요. 이전에는 사람을 깔보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경공부팀에게 숙제를 드렸죠. 숙제 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손을 잡고 1분 동안 서로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아내의 눈을 1분 이상 쳐다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뭔 얘기하면 항상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물론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진짜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한 마음, 그 예전의 마음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금 추억하는 것. 여러분,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부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주문하는 걸 들어주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명한 와이프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이제 이혼할 거예요, 한 달 뒤에. 근데 한 달 동안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안아주고 가. 그리고 밤에 잘 때 나 한 번만 포옹해줘. 그리고 밥 먹을 때 손 한 번만 잡아줘. 이러고 한 달을 가는데요, 이 남자의 마음속에 처음 아내를 만났었고 사랑했었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혼할 날이 다가왔는데 꽃을 들고 가가지고요, 울면서 다시금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잔치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많은 곳에는 유혹이 많거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많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 그렇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죠. 그냥 왔어? 갔어? 이러면 교회는 벌써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고 기쁨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위험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려부시고 파괴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드시 새로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위로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성령인데 성신이 이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여 주여 불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나기를 내려주시면요, 우리는 마른 땅이 아니라 축복이, 그리고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망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글로 쓰인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드려 주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정확히 그 장소가 어딘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정의가 어디에서요?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게 공의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신분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회복되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노예 훈련을 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다 똑같은 환경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동역자들, 좌우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만 가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영원한 안전의 보장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토요일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공평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광야로 가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뭔 죄를 지겠어요? 화풀이할 대상이 없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는 있겠지만,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면, 내가 혼자 이 땅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죄 지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이러한 갈등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 집은 언약이 달라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복음이 나를 자꾸 양심의 가책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 몸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몸통만 잡으면요, 이 머리는 따로 놀 수 있거든요. 반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광야에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한 죄에 대한 싸움, 능력을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광야로 내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신데, 멀쩡히 보였던 예루살렘은 이미 안에 상하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수술하려면 그럼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 병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 이방의 침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고 안일했던 그들이 쫓겨가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과 수술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 건설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물가가 누구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씨를 맡으면, 옥토가 되면
우리가 소와 나귀들이 그 물가로 말씀의 꼴을 먹으면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에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때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도요, 어린 나이여서 목사가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 그걸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너 옛날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 마음에 불일 듯 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금 그 성령의 말씀으로 불일 듯하는 그 사모함을, 열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믿음 안에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 진짜 복음의 깊이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 그냥 나 교회 왔어. 그거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들은요,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기쁨을 맛보고 감옥에 지금 복음 때문에 죄 없이 갇혀있는 바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바울, 혹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 들어갈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오네시보로는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에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니까요. 극과 극인 사람, 두 사람은 완전히 떠나버렸고요. 어떤 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재개발될 것을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잠시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아침 예배를 드리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잠이 있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활동할 수 있을 때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버린다고 했으면 미련을 두지 마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히 육체의 것은 버려버리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투자해서 오늘 우리 이 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은사로 불일 듯하게 일어나고 다시금 재건되는, 그래서 새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그 진설병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혹시 주변을 정리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광야에 가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분주한 이곳에서 세상의 근심 가운데 놓여있던 마음이 안일해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주님, 광야로 때로는 내몰려서라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집중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도 잠시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의 삶에 디모데가 귀하게 목회자로서 쓰임받았던, 회복됐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록 눈앞에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많은 과일들이 불과 1, 2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지만 저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고 주인이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능력과 사명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주님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마음껏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